샬롬 성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고개 들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아멘. 다시 한번 고백.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수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깊이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해져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으로 인하여 때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그 노력이 조금씩 결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온 모든 날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도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회복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고 이사와 한국 방문 등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선교 사역이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엄마는 아들을 너무 모른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남자아이에게는 자절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절 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문이나 방송 같은 그 미디어를 보면은 전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공보다는 실패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조차 성공 이전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밋빛 같은 성공입니까? 아니면은 실패나 좌절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실패나 좌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지 모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처리하지 못해서 잡지 못해서 날마다 술을 퍼먹고 침대에 엎드려져 자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에 실패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실패나 고난, 문제를 만날 때에 부모님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문제 상황에 온통 집중해서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거나 혹은 돕는 것에 부모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홀히 하는 것은 지금 자녀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좌절감입니다. 실제로는 이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지 이런 자신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데 집착함으로 스스로 망치고 그 절망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방황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의 평가에 더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낮겠습니까?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학대합니다. 그러니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좌절 하나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성공의 이야기도 결국 이 좌절 하나에 다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 하나로 평생을 실패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신 주님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는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사람들은 허기와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당황한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게 합니다. 나중에 안드레가 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오병이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하면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답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대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무리를 걱정하는 말을 하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빌립아, 어디에 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줄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서 그냥 이 질문만 읽으면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질문의 의도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겠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이 뜻으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빌립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십니다. 빌립이 순간 당황해서 멍하고 있으니까는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이 말을 들으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떡을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마련하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100불로 잡으면은 이 200데나리온은 약 2만 불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일도 안 하는 빌립이 어디에 가서 당장 2만 불을 구하고 또 그 많은 음식을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빌립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주님, 저를 지금 실족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가 사람을 모았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장 이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일거리 하나를 딱 주시면서,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뜬금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안 나오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어떤 집사님을 두고, 집사님 이번 행사는 집사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일은 빌립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이 좀 든 적이 있어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셔서 좌절하도록 만드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에 주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것이 사실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조금 지나면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직면한 이 상황을 제자들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에 빠져 울고 있을 제자들의 모습. 주님은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곧 직면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마도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 둔 부모님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는 일에 있어 제일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줄 수 있겠니? 주님이 기대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말하지 않아도, 시험하지 않아도 나중에 필연적으로 경험하니까는 주님, 우리를 하여금 미리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패나 문제를 만날 때에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은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니까는 마음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의 반응은요, 여러분 술을 먹고 과음을 지르고 좌절감에서 헤매는 모습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서 괴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니까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먹지 않지만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좌절을 겪어야 하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사업의 실패?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하여 우리 한계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산으로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있고 그것을 언젠가는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험을 들고 우려를 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올 것은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좌절감을 경험하지만 좌절감에서 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배워야 하는데 신앙을 무조건 성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무조건 나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나는 어떤 실패나 좌절감이 없이 내 문제는 무조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주님에게 실망했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의 체험을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시험하는 첫 번째 의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에 빠지는 것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결론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진정한 의도를 또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빌립을 시험에 빠뜨리신 후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한 가지 사실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 중에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떡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떡을 찾다가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진짜 행하도록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리들 가운데에 남아있는 떡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리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양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좌절을 경험한 빌립에게 주님이 현실에서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이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로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누가 이 무리의 배부림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책임지고 일하기 원하셨던 것은 빌립이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또 여러분 정신없이 즐거워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것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머리를 파고들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좌절감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심령의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에 빠뜨리는데 그거를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는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단 한 번이라도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고 계십니까? 이걸 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뭔가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도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는 걱정하면서 누리는 그래서 불완전한 평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완전한 평안이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빌립은 자신이 생각지 못한 수많은 환경에 노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빌립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방법이나 그 어떤 지혜나 그 어떤 행위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그 좋은 지혜도 상황이 바뀌면요, 무의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답이 아닙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답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제안한다고 한다면 미친 소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면은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은 이것으로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초점을 좀 다르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는 일에 온통 우리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밤낮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거기에 우리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면 지혜 없는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대낍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의 도구로 삼으시고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 누구라도 붙잡고 싶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잡은 지혜, 그 속에서 잡은 어떤 일들,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이 풀리도록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5,000명을 만나는 사건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인정해야 합니다. 시험과 좌절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오병이어를 통해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200대라니온을 찾아서 괴로워하거나 이 200대라니온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미친 듯이 일하는 데서 삶의 답을 찾는 힘겨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000명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로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자기 백성들 통하여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며 자기를 학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리고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200대라년을 찾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12광주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떡을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맡기게 하여 주시고 맡겼은 즉 하나님의 손에 처분하도록 하나님 기꺼이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3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시듯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자녀들이 이 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에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남들보다는 더디지만은 남들보다는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부욕해 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은혜가 있어서 고백하는 자들마다 더 풍성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로 사역하는 많은 이들과 또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서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큰 위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모든 감염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로 기도로 섬기는 목장 리더들에게 또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들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겁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30분 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셔서 또 중부 기도로 여러분 섬기시면서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성경 낭독을 통해서 성경 일독을 하도록 교방에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90일이 되면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30분만 투자하셔서 주무시기 전에 꼭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성경도 일독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가족끼리 모든 가족들이 다 읽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 또 가정 내에서 상도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하심으로써 모든 가정들이 교회는 올 수 없지만은 또 교회로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교리를 좀 다루고 있고 있어서 다소 딱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요리 문답은 뭐 교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을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는가라고 우리가 남들에게 설명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또 이번 기회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중단되었던 성경 각권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드리실 때에 또 피곤함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것만큼은 좀 힘을 내어서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요일에 들으지 못하시더라도 주간에 또 시간이 되실 때에 꼭 들어주셔서 이번 기회에 신앙의 핵심도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들께서는 목원들의 동정도 잘 파악해 주시고 서로 돕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도록 힘써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